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1장, 2장, 3장에서 시작된 성벽 재건 공사가 결국 52일 만에 완공이 되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사실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성벽을 올리는 데 있어서 전문적인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성벽을 건설하는 동안 외부적인 방해 요인들과 내부적인 원성, 불만들 때문에 진행하기도 참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집중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을 의지하며 우선순위를 두고 묵묵히 성벽을 재건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국 52일 만에 완공되는 기적 같은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또 한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지금까지 진행된 느헤미야 6장까지의 이 분량보다 남은 분량이 더 많습니다. 느헤미야 말씀이 13장까지 진행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은 단지 물리적인 성벽 재건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곧 영적으로 다시 세워져야 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그렇게 오늘 말씀은 이 성벽 재건의 역사의 마무리와 함께 또 다른 영적 재건을 위한 시작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우리의 외적인 것들이 갖추어지는 것은 우리의 회복의 시작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내부적인 개혁 그리고 신앙의 성숙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단계 우리를 성숙시키시고 성장시키시는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선하신 그 인도하심에 순종의 발걸음으로 우리도 함께 걸어가시는 귀한 말씀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말씀은 성벽 이 재건의 완공과 그것들에 대한 대적들의 반응을 적고 있습니다. 15절, 16절 말씀인데요. 15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럴 25일에 끝남에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매니라. 아멘. 15절 말씀은 성벽 재건의 역사가 정확하게 언제 끝났는지 역사적인 그 기점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지난 5월 한 달 동안 에어컨과 히터, 공조, 시설, 공사를 잘 마쳤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지금 너무 추우신 분도 계십니다. 새 것이라서 그럽니다. 겉옷을 이렇게 준비해 오시면 언제든지 온도에 맞춰서 지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로비 공사와 함께 소의 매실 일부 공사를 마치고 또 지난주에는 로비 확장 공사 준공 감사 예배를 간단하게 또 드렸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로비 확장에 새로 임직을 받으신 분들의 이 헌신으로 정말 아름답고 의미가 있는 참 밝은 공간이 되었습니다. 감사한 마음입니다. 이 모든 일을 또한 주관하고 맡아서 또 헌신하신 분들, 밤낮으로 바르고 철거하고 또 붙이고 하는 그런 분들이 분명히 계십니다. 너무나도 애를 쓰신 것이죠. 그렇지만 또한 그 모든 일의 결과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 일로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오늘 이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은 특별히 52일 만에 엘루럴 25일에 끝났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 한 구절이죠. 15절 한 구절의 이 기록을 보고 한 성경학자는, 주석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훌륭하며 절제된 표현이다. 사실 이 성벽 재건 공사는 이렇게 간단한 설명으로 완공을 표현하기에는 참 결코 순탄하지 않았던 공사였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성벽 전체의 길이는
거의 4km 정도의 길입니다. 생각보다 짧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 규모가 대단합니다. 성벽의 평균 높이가 11m입니다. 커다란 돌을 11m 평균으로 쌓아 올린 것이죠. 평균 그 성벽의 너비가 2.5m입니다. 어떤 구간은 그 너비가 6m까지 이른 것을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성벽보다 더 높게 올린 그 망대가 적어도 6개가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건축 과정에서 작업자 절반이 건축을 멈추고 보초, 경비를 서야 했습니다. 그나마 건축하는 사람들도 한 손에는 도구를 들고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일을 했었습니다. 손과 마음이 일에 쏟아 부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들게 성벽 공사를 마쳤는데 어떻게 그렇게 단 몇 글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느헤미야가 그렇게도 담백하게 적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16절 말씀처럼 그 대적들이 고백하는 것이요,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이 모든 역사를 누가 이루셨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말 그대로 열심히 모든 것을, 온 힘을 이 성벽에 쏟아 부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에게는 누구에게도 없는 가장 놀라운 비결,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힘의 비결이요 능력이 되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내가, 우리 가정이 오직 하나님만을 내 인생의 비결로, 힘으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힘 아니죠. 내 지혜 아닙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 힘으로 삼아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까지 주께서 다 하셨습니다. 주께서 다 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 고백이죠.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손을 뻗어서 주님의 손을 잡으면 그때부터 주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주의 주권적인 그 뜻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손을 잡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맡겨본 사람만이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겨본 사람만이 그게 무엇인지를 확실히 아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시대에 느헤미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일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잘 완수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적 느헤미야와 같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사실 느헤미야와 백성들의 입에서 고백한 고백이 아니죠. 모든 대적과 이방 족속들이 한 말이었습니다. 성벽 재건, 그 놀라운 성벽 재건을 보고 그들의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죠. 예루살렘 주민들만으로는 도저히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었기에 이것은 그들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그들의 하나님이 하셨다. 대적들이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이 그것이죠. 다 이 일을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했습니다. 이 낙담했다라는 의미는 좀만 더 할걸, 그러면 무너졌을 텐데,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크게 낙담했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단어로 엎드렸다라는 것인데, 바짝 엎드렸다라는, 안에 땅에 깔리듯이 바짝 엎드린 상태입니다. 성벽이 쌓아 올라간 그 상황을 보고,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대적들마저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바짝 엎드리게 된 것입니다.
주 앞에서 그들의 마음이 완전히 다 꺾여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벽 재건 공사, 그 완료는 단지 돌을 쌓아 올려서 아름답게 쌓아 올려서 끝,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방 민족에게, 대적들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유다 백성들의 하나님, 예루살렘의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것을 대적들에게 알린 것입니다. 공표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족들이, 이웃들이 내 삶을 보면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입니다. 어쩌면 말로 전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증거가 되는 것이죠. 내 삶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생생하게 그것을 간증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지나가는 우리의 고난은,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은,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은 그저 의미 없는 일을 지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삶의 문제들은 어쩌면 단지 내 문제 해결되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중요한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증거하는 모든 사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일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의 믿음의 여정이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내게 당한 일들이 장차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나의 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다 두려워하고 낙담했던 것처럼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바라보며 전능하신 하나님, 너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간증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느헤미야는 성벽도 다 올려졌고 이제 축제를 벌이고 마무리해도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그럼에도 예루살렘 이 안에는, 이 공동체 안에는 신앙에 있어서 개혁이 필요했습니다. 철저한 개혁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이 어떤 부분인지 17절에서 19절 말씀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17절 말씀만 한번 읽겠습니다. 또한 그때에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야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야는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아멘. 도비야라는 인물이 다시 나옵니다. 그런데 유다의 귀족들이 이 도비야와 여러 번 편지를 하면서 왕래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도비야가 누구입니까? 느헤미야 4장 3절에 보면 백성들, 성벽 쌓는 백성들을 정말 마음껏 조롱했던 사람이죠. 너희가 쌓고 있는 성벽은 어떻게 해요?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자, 그런데 17절부터 이 도비야의 행적이 나옵니다. 어떻게 그들이, 그 도비야가 유다의 귀족들과 그렇게 왕래를 하며 힘을 쌓아갔는지. 자, 그런데 이 행적이 어느 시점에서 일어난 일인지를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본문을 그대로 읽으면 마치 이 성벽이 다 52일만 완공되고 그 이후에 도비야의 행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꼭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그 근거가 되는 단어가 17절 첫 단어입니다. 또한 그때에, 또한 그때에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또한 그 기간 동안 내내, 그 기간 동안, 그 모든 날 동안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그 기간 동안, 그 모든 날 동안이라는 기간을 앞에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고 시작되고 마치는 날까지, 그때까지, 그 기간을 로 해석을 합니다. 그 재건의 기간 동안 암몬 사람, 이방 사람이죠. 이 도비야는 이방인인데도 유다의 귀족들과 동맹을 맺고 지내왔다는 것입니다. 전략을 세워서 전략적으로 사람들, 인맥을 형성하고 힘이 있는 사람들과
연락을 하며 살았던 것이죠. 공동체 안에 숨어서 그 공동체를 가르는 그런 역할을 했겠죠. 특별히 이 도비아는 이방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유다 민족과 결혼을 통해서 또한 유다 귀족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왔습니다. 알고 보니 이 귀족들이 산발랏 일당에게 여기서 일어난 일들을 다 보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까지 이 산발랏이 외부에서 게셈 사람들과 함께, 아라비아 사람들과 함께 협력해서 외부에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힘들게 했다면, 이 도비아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이 안에서, 내부에서 그들을 괴롭혀 왔던 것입니다. 이런 도비아와 같은 사람들, 얼마든지 우리 주위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도비아와 같은 사람들이죠. 성벽이 재건되어도 이 사람들이 백성들 중에 섞여 있었기 때문에 내부의 개혁은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 도비아와 같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두 가지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첫째는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름만 성도들입니다. 성도인지 성도가 아닌지 도대체 구분이 되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특별히 여기 도비아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선하시다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18절 말씀해 보면 그의 아들 여호하난이라는 이름도 있습니다. 이 여호하난이라는 이름은 여호와께서 자비를 보이셨다. 얼마나 거룩하고 은혜스러운 이름입니까? 겉으로 볼 때, 이름만으로 볼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보여지죠. 그러나 이 명목상의 이름과 실제 삶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 이름만 성도들은 외부의 적들보다 훨씬 더 위험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믿음도 없는데 세상의 원리들을 자꾸 이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 들여오기 때문입니다. 신앙도 없는데 세상의 가치와 세계관을 이 신앙 공동체 안으로 자꾸 끌어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교회인지 세상 단체인지 알 수 없는 그런 모임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도비아는 누구입니까? 이름만 성도인 그런 사람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둘째로 여기 도비아는 신앙과 세상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사람입니다. 신앙과 세상의 이 울타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죠. 중간에 앉아서 양다리 딱 걸치고 자기의 유익이 있는 곳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당신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성도 맞습니까? 의심 없이 예, 저는 맞습니다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한 주의 삶을 돌아보면 도대체 성도의 삶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세상의 욕심과 물질에 완전히 지배가 되어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세상과 신앙의 양다리를 걸치고 살아가는 사람들, 도비아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무서운 것은 이 세상과 신앙 사이의 울타리를 걸쳐 살면서 자신만 울타리에 걸쳐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른 성도들까지 끌어들입니다. 믿음에서 다 끌어내리는 것이죠. 그렇게까지 살지 않아도 된다고, 적당하게 살라고 합니다. 잘 살아가는 성도에 그 믿음에 영향을 주는 것이죠. 본문의 도비아가 그렇고 유다 귀족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성도들을 실족하게 만들고 열심을 떨어뜨리게 만드는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이 울타리 신앙, 울타리에 걸쳐있는 이 신앙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신앙의 이 울타리 안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이 울타리 안으로 완전히 들어와야 합니다. 울타리에 걸쳐 앉아서 안주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지혜로운 삶이 아닙니다. 성경에 이렇게 경계의 이 울타리에 앉아 있다가 떨어져서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유두고입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바울의 설교를 듣던 유두고입니다. 설교도 듣고 또 시원한 공기도 쐴 수 있는 창문 틀에 걸터 앉았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설교에 집중하지 못하고 졸았죠. 졸다가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마치 여기 난간 얼마나 위험합니까? 근데 여기 제일 좋은 자리야 하고 언제든지 또 여기 나갈 수 있는 그런 자리 딱 앉아서 설교 듣다가 졸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에 더 신경을 씁니다. 우리 본당 6층, 7층은 잘못하면 깜빡하면 앞으로 이렇게 졸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제가 주의를 하고 설교를 준비를 합니다. 바울이 이 떨어져 죽은 유두고를 살려줬지만 아직도 이 유두고와 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멀찍이서, 그렇죠? 다른 사람 상관하지 마세요. 내 신앙 상관하지 마세요. 나 혼자 알아서 할게요. 멀찍이 떨어져서 관심 받지 않으려고 하고 걸터 앉아서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것, 어쩌면 그것이 유두고의 신앙, 도비아 같은 신앙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두고든지 도비아든지 이제는 우리가 마음을 열고 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 울타리에 걸쳐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셔야 합니다. 기도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셔야 합니다. 성도 간의 교제 안으로 들어오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애매하게 쏟아 부으신 것이 아니라 온전한 희생을 통하여서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온전한 희생을 받았다면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온 마음을 들여서 주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 맞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반 걸치고 교회에 반 걸쳐서, 신앙에 반 걸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걸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온전히 걸려있는 인생, 하나님에게 꽉 차게 속한 우리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도비아의 일가, 그들의 친척, 인맥, 이런 사람들과 다른 하나님의 일가,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들이죠. 7장 1절에서 4절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만 읽을 텐데요.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같이 읽습니다.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아멘. 여기에 보면 이전에 6장 17절에서 19절에 언급됐던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곧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금 세워지고 있지요. 누가 세워집니까? 성전 문지기가 세워집니다. 노래하는 사람들이 세워집니다. 성전을 돕는 레위 사람들이 세워집니다. 왜 이 사람들이 가장 먼저 세워졌습니까? 느헤미야가 이들을 가장 먼저 세운 이유는 이것이 곧 성벽을 세워 올려 세운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성벽 올리는 일에만 관심 있었던 것이 아니죠. 예루살렘 주민들 안전 위해서만 이 성벽을 세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위하여서, 예배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예배 공동체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장소, 그들을 먼저 세운 것입니다. 그들의 인생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을 가장 먼저 세운 것이죠.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 주간의 시작을 월요일로 봅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주일이 가장 마지막 날.
날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주일이 가장 먼저죠. 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 그 다음에 한 주간을 시작하는 주일, 이 주일에 주의 날로 우리가 지키고 예배하며 이 예배를 지킨 후에 나머지 날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게 가장 귀한 날을 하나님께 가장 먼저 드리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어떻게 된 상태입니까?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습니다. 성벽은 재건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성 안에 다른 부분 여전히 황폐한 상태입니다. 자기 집조차도 제대로 지어놓지 못한 상황이었죠. 그럼에도 그들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성전에 있었습니다. 내 신앙의 심지와 같은 곳, 신앙의 둥지와 같은 곳을 위하여 살아간 것이죠. 오늘 우리가 무엇보다 어떤 계획보다 주를 예배하고 주님을 찾는 일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어떤 계획보다 주를 찾고 예배하는 일을 나의 목숨줄같이 생명줄같이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더군다나 내가 교회의 중직자라면 예배와 교회 생활 내 사명으로 여기시고 내게 주신 은혜의 자리다, 이 소중한 자리를 반드시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는 이 예루살렘을 지키고 다스리는 사람들을 세울 때에도 충성스러운 사람을 세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 백성 중에서 가장 경외함이 뛰어난 사람을 세운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제 느헤미야의 사명은 예루살렘의 예배를 다시 세우는 것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찬란했던 예배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그들이 이전에 제사를 드릴 때, 곧 예배가 일어날 때에 죄사함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넘쳤던 바로 그 예배를 회복하는 일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죠. 놀라운 사실은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고 또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회복될 때에 더 이상 돌덩이들이 우리의 성벽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성벽이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스가랴 2장 4절 5절 말씀 자막을 통해 보시면요, 4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스가랴에게 예언된 말씀이죠.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이제 예루살렘이 번영하게 되는 그때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이 필요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하나님의 성벽이 세워지고 불로 둘러싼 하나님의 성벽이 세워지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시며 오직 하나님만 영광이 되시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들 얼마나 많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에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께 우리가 이제는 가장 값진 삶을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를 경외하며 주를 예배하며 하나님을 향한 충성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성벽이 되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만이 영광이 되시고 우리가 주님께 온 마음을 들여 예배하며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